사도신경으로 2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송은혜 선생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 하나님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때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어렵다, 힘들다, 불평하는 그것에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때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잘 가지 못하지만 저희가 속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이 되어 학교에 가든 학원에 가든 친구를 만나든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렸던 저희의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서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가 마음에 받는 그 은혜가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영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펼쳐서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큐티챗도 같이 준비해서 옆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니다. 제가 11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모두들 여러분들 행복한 설 명절 되었나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나는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었던 명절이었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큐틴 2월호를 시작하게 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이 큐티 하는 일 쉽지 않았죠. 그래도 바라기는 바쁜 명절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들을 놓치지 않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큐틴이 이끄는 순서에 따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큐틴 순서에 따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경의 스토리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난 큐틴 1월호에서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되죠. 말씀을 여러분들 아마 읽어봐서 대부분 내용은 숙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1월호에 나타난 그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중요한 두 성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여리고 성,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타났었죠. 크고 두꺼운 성벽을 가진 여리고 성은 정말 쉽게 정복했지만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패배를 한번 맛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결과가 주어진 원인이 무엇이었죠?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이 방법은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 다음에 정복할 성이 아이성이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보다 크기나 군사력으로도 약한 아이성, 그 아이성을 바라보며 분명히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아간이 하나님께 드릴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민족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백성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한 후에야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순종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해야 할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2월 동안 나누게 될 말씀에서도 이 순종이라는 부분을 항상 신경 써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도 여호수아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 겪게 된 한 가지 사건, 그 한 가지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바로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민족과의 조약을 맺게 된 사건입니다.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라는 것을 알고 한 가지 꾀를 내죠. 무엇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서 곰팡이가 난 떡과 낡은 가족 부대로 변장한 후에 자신들이 가나안 땅의 민족이 아니라 멀리 사는 민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그런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령하신 내용이 신명기에 그려지는데요. 그 명령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과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서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조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 14절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모든 회중의 족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쟁에서의 승리의 그 기쁨에 취해 있기도 했을 테고요. 또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나안 민족이 아닌 민족의 도움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조약을 맺게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민족들이 자신들을 속인 가나안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은 파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기브온만은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급한 일이 생기거나 무언가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내가 얻게 될 이익과 손해를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결정한 일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는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언가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위급한 상황일수록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답지를 떨어뜨려 주시진 않아요. 한때 이런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무언가 고민이 생겼을 때 책을 펼쳐봐서 그 펼친 책의 페이지에서 해답을 얻는 그런 책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책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책을 한번 펼쳐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묻는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더 잃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혹시 그런 책들이 여러분들의 서재에 있다면 그저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책처럼 우리가 즉각 해답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일이에요. 기도는 방향을 맞추는 일이고 속도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확하진 않아도 조금씩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듣고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 내가 선택하는 일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는 공경에 빠진 친구를 도와주는데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옳은 일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욕을 먹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뻔히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원했던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원한 해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그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언가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속도를 잠시 줄이고 때로는 멈추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일까요? 라고 말입니다. 더 구체적인 기도로는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그 일들을 두려워하셨지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기도의 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라는 그 고통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결국 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무슨 일 하든지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항상 큐티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그리고 알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 모든 선택의 순간,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시작한 2022년도 시작한 이 큐티 생활도 포기하지 않게,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 잠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동안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이 더 중요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학생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보다 내가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올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들로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물어볼 수 있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선택의 순간 우리 큐티가 정말 우리 친구들 그 선택에 정말 그 기도에 정말 큰 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보호받으며 또 우리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항상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시간 계속해서 오전 9시입니다. 시간을 지켜서 꼭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큐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계별로 꾸준하게 큐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큐티 책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큐티 책은 44쪽에서 45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부 공동체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 코로나가 특별히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정말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